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서 3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혼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동기를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로 많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후서에서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거나 당장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사회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재림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실 필요도 없다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영지주의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 신앙을 고수하면서도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책임 있고 또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 하나는 이미 주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임박한 재림 사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사상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리에 동요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는 아직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말 전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보다 감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두렵고 초조해집니다.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한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절대로 허무주의나 영지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 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여러 폭군 중에서 가이우스 칼라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흥을 권장했고 국가 행사를 할 때 자신이 신으로 분장하여서 마치 신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들을 기억하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또 자신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지역 교회에 들어와 온갖 거짓과 관계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감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바른 교리를 깨닫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종 병들을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무리를 걷는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사탄도 불법의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이적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우리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기적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재림의 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그들 중에 퍼진 거짓 증언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현재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곳이 있는데 이미 그들은 드러난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근거에 재림을 소망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혼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 중에 퍼진 거짓 증언들을 믿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안타깝게도 거짓 가르침은 현재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짓 가르침이 막연하게 널려있는 세상에서 참된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